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입나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현실을 넘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 즉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대처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 넘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믿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한마디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또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의역한 것인데 직역을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격용이고 하나는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게 목동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망지팡이와 물막대기라는 표현입니다. 즉 생필품을 의미합니다. 당장 한 끼 한 끼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용사의 지팡이와 전사의 막대기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용사는요, 왕의 친위 부대인데 주로 외국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용병이고 그 전투를 위해서 사온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전사는 그 보통 때는 평민으로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군사로 나서는 사람들을 전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빵지팡이와 물막대기가 사라지고 용사지팡이와 전사막대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재판관 지팡이와 선지자 복술과 막대기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즉 재판관은 관료 조직 중에서도 백성들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한 그 지역에 있어서 권위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와 복술과 즉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군대 조직, 왕의 자문위원, 그 다음에 마술가라고 하는 것들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장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회, 군사 조직이 전부 다 혼돈에 빠지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뭐 굉장한 거대한 병원 건물이 있고 뛰어난 의료 기술이 있고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소용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측정하는 것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막아낼 수 있는 백신도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죠. 이거를 이제 뭐 뉴노멀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애써 미화하고 포장하는데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이전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표준이나 기준들이 다 이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 끼고 그다음 손 소독하면서 조심하자 자 그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더한 외국 군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생필품, 사회 조직 다 무너져 버린 거지요. 권위도 사라져 버리고 조직도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이 내가 지도자 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고 뭘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그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의 선을 추구하거나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존의 문제 앞에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마스크도 끼고 이러니까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외국에는 마스크 그거 왜 끼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혼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이 왜 오게 되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서 어긋나니까, 벗어나니까 혼돈을 맞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현실 넘어 현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여호와를 거역함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과 혼란, 이 생존의 위협의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함에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행위의 열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는 동기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행하는 것의 동기는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역시 그 모든 행위에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이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을 욕심 덩어리로 채워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것 제거해버리니까 사람이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과 청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졌고 쓸모없어서 밟혀져 버리는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의미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을 갈아서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같이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보습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창같이 찌르는 우리의 행동들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치면 아픕니다. 바뀔 때에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그 이면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되어도 그리스도인을 먼저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 말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복이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권속 여러분, 이 혼돈의 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길이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요,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금석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디딤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면의 역사 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 순종을 결단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